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만나 뵙는 기회를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기회를 주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 뵙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부활하셨지만은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하찮은 걸로 여겼던 그때 그 제자들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새롭게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인터넷 성도들도 같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새벽 한 2시 반부터 거의 아침까지 주님께서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저에게 개인적으로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참 감사하죠.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는 이 단에 설 수가 없습니다. 단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 말씀 우리가 같은 말씀을 여러 번 우리가 듣잖아요. 저도 여러 번 증거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이 설명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더 진보가 되고 더 자세하고 또 때에 따른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읽어가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을 또 개인적으로 확실하게 이 시간에 만나 뵙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세요. 옛날 몸이 부활하셨을 때는 그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났지만 지금 그분의 몸은 눈에 보이는 몸은 하늘의 보좌 아버지 오른편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분의 이름으로 위로자 성령을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주님이 그랬죠.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두세 사람만 있어도 돼요.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그 성령이 임재하신 가운데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실질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과 만나지 않는 사람의 신앙생활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옛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여인들의 말을 듣고서 하찮은 것으로 여겼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또 이따 나오겠지만 하찮다는 말이 아이들 테일, 게으른 이야기다. 그러니까 아니 그거 뭐 그런 거지 뭐 그거 뭐 그렇게 중요해? 아니 세상에 주님이 부활한 게 하찮은 이야기면 그거 끝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부활하신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주님이 오신다는 그 말이 하찮게 여겨져요. 하찮게 여겨진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제가 1985년 11월 마지막 거의 밤 12시쯤 됐을 때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이후로 주님이 오시는 것을 제가 바라지 않은 적이 한순간도 없습니다. 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만나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만이 가장 바라는
하는 소망 아닙니까? 시편에도 주를 기다리라, 주를 바라라, 네 마음에 힘을 주실 것이다. 다시 말하노니 주를 기다리라. 이런 말씀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자, 1절부터 봅니다. 그 주의 첫날, Luke 24. 24? Yeah, 24. verbo 1. Yeah. 그 주의 첫날 아주 이른 아침에 그들이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에 왔는데 다른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그들이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매우 당황해하고 있을 때 보라, 두 사람이 빛나는 옷을 입고 그들 곁에 서 있더라. 그들이 무서워하며 땅에 엎드려 있을 때 두 사람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주께서 갈릴리에 계셨을 때 너희에게 이렇게 어떻게 말씀하셨나 기억하라.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야 하겠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며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야만 하리라고 하셨느니라고 하더라. 자, 여인들이 아주 새벽 미명에 주님의 시체에다가 부을 향료를 가져갑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2장하고요 누가복음 14장 보게 되면 마가복음에는 어떤 여인이 예수님이 계신 데 가가지고 감송향유, 아주 귀한 향유입니다. 감송향유가 든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이렇게 비싼 것을 허비하느냐? 한 300데나리온 뭐 군인들이 한 300일 정도 받는 월급 정도, 많은 거죠. 거의 연봉 아닙니까? 그 정도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왜 이 사람한테 붓느냐? 누가? 제자들이.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가보게 되면은요, 그 나사로의 누이 중에 하나 마리아가 한 리트라 되는 감송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고 말이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서는 가룟 유다가 또 뭐라 그래요. 이거 팔아가지고 한 300데나리온 받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지 왜 이러냐. 주님께서 뭐야? 그냥 두어라. 그냥 두어라. 이 여인은 나의 장사를 준비하는 거다. 여러분, 장사를 준비하려면 부활할 때 이미 늦은 거 아닙니까? 부활할 때 늦어요. 지금 이 다른 여인들은 부활하신 후에 찾아가는데 헛수고한 거 아닙니까? 그거 평생을 모아놓은 그 향유를 써먹지도 못했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다른 여인은 마리아나 또 다른 여인, 그 같은 여인인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같은 여인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장면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여인은 다 썼어요. 그렇잖아요. 그 향유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죽으시기 전에 다 써야 돼요. 부활하시면 이미 늦은 거죠. 그 전 재산을 다 붓단 말입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죠. 우리가 가진 소유 있잖아요. 우리가 가진 소유가 있어요. 소유가 있는데 주님이 이리 올라와라 그러는 순간에는 하나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 이건 뭐 나중에 필요할 때 써야지 하고 꼭꼭 숨겨둔 게 많이 있죠. 근데 주님이 오시면은 그날로 무용지물이 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죠. 지금 주님의 몸은
주님의 몸을 부활하신 몸은 어디 있습니까? 이 교회의 지체들이 주님의 몸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팔이고 어떤 사람은 다리고 말이죠. 그래서 지체들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주님의 몸을 위해서, 그렇죠? 주님의 몸을 위해서 쓰면은, 그렇게 되면은 정말 좋은 투자가 되죠. 근데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말이죠. 그걸 다 부은 여인은, 그 여인은 정말, 그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죽으시기 전은 찬사 하나밖에 없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는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는 휴거의 날을 기다리는데, 그 날까지 우리가 이 지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요. 응?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되죠. 그건 각자 믿음이 저거야. 우리는 물질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이 매몬과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섬긴다는 뜻은 뭐죠? 그분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참 이만큼 이 사탄은 주님한테도 온 천하를 보여주면서 내게 한번 절만 해봐라. 내가 이거 다 주겠다. 그 마귀가 주님을 믿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도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향료를 가지고 무덤에 왔는데 쓰지 못했죠. 주님은 이미 부활했는데 어떡할 거예요? 부활했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살아나셨다. 자, 이렇게 주님이 제자들에게도 여러 번 말씀하셨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이제 죽은 다음에 셋째 날에 살아날 것이다.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듣기만 했죠? 믿지 못했죠. 물론 그 당시에는 성령을 받기 전이니까, 성령을 받기 전이죠. 베드로도 안 믿었으니까. 성령을 받기 전에는 할 수 없어요. 똑같습니다. 요즘에도. 주님을 만나가지고, 주님을 만났다는 거는 몸 안에 주의 성령께서 안에 같이 내주하고 같이 사는, 누가야? 같이 사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같이 사는 사람은 주님이 오시는 것이 확실히 믿고 기다려집니다.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오늘날 얼마나 되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을까? 살아있는 사람도 만날 수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 공부나 예배 시간에 모이는 이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준비를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늘 나 좀 만나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그런 기대 속에 사실 나와요. 그런 사람들은요 교회 오는 게 아주 기대가 되는 거예요. 토요일 날부터 기대가 돼가지고요 그걸 바라보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런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진 다음에 십자가에 죽고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야만 하리라고 하셨느니라. 그거 기억해라. 근데 그때서야 그들이 말씀을 그때 기억했습니다. 그래도 이 여인들은요 주님을 만나러 갔어요. 부활하신 건 모르고 그냥 무덤에 있는 주님을 만나러 갔다고요. 그래도 제자들보다 낫죠?
제자들은 만나러 가지 않았어요. 뭐 궁금하지 않아요. 셋째 날에 살아나신다는데도 만나러 갈 생각을 안 했어. 이거는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뭐 수많은 크리스찬들 같은 그런 스타일 아닙니까? 응? 그래서 무덤에서 돌아와서 이 모든 일을 11명과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근데 여기 갔던 여인들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나간 여인 아닙니까?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그들과 함께 다른 여인들. 이 요한나는 그 예수님을 그 물질로 섬겼던 사람 중에 하나죠. 그들의 말이 사도들에게는 하찮은 이야기로 여겨져서 그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라. 결국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은 거죠. 이 여인들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전해준 거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셋째 날에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을 천사들이 전해줬는데 그 여인들을 통해서 전해줬는데도 그들을 믿지 않았다. 하찮은 이야기로 여겨졌다. 그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라.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해 처소를 마련하고 처소를 마련한 후에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간다. 그 분명히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믿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즘도 교회를 다니지만은 주님을 1대1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하찮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찮은 거예요. 하찮은 겁니다. 그러나 이걸 기다리는 사람들은 정말 주님이 오신다는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주께서 휴거의 메시지 들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100번 들어도 좋은 거예요. 아, 저 송 목사는 맨날 휴거만 그러느냐? 어떤 젊은 여인이 그런데요. 그거밖에 바랄 게 더 있어요? 그거밖에 바랄 게 우리가 뭐가 있어요? 뭐 기다려요? 아니, 춘향이가 뭐 바랄 게 있어요? 춘향이가 거기서 뭘 바라겠어요? 남원골에서 뭘 바라겠어요? 춘향이가? 뭘 바라겠어요?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런 시대가 됐어요. 하찮아요다. 주님 오신다는 얘기가 하찮은 겁니다. 그 주님 오신다는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제가 또 얘기하지만 제가 회사에 있을 때 저기 중동지방으로 건설 현장에 돈 벌러 많이 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가가지고 일해가지고 집 한 채 살라고 본국에서 받는 월급도 부인한테 주고 또 현지에서 받는 월급도 하나도 안 쓰고 거기 있으면 먹을 거 주니까 잠자리도 주고 그러니까 하나도 안 쓰고 전부 송금을 했죠. 가기 전에 내가 정말 열심히 내가 돈 벌어가지고 보내줄 테니까 헛되이 쓰지 말고 집 한 채 사가지고 우리 잘 살자. 그리고 갔단 말이죠. 약속을 하고 갔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여자들이 그렇게 안 했어요. 다 바람 폈어요. 소위 쉽게 해서 제비족더라고요. 심지어는요, 돈 봉투가 오잖아요. 회사에서 돈 봉투를 가지고 핸드백에 넣어가지고 갔다가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제비족한테 그냥 갖다 바쳤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문제가 됐었는지 몰라. 옛날에 신나게 놀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김포공항에, 그때 김포공항이죠, 전화가 왔죠. 여보, 공중전화해서 나왔어. 그러니까 그날은 제삿날이죠. 뭐 그래. 이런 일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처소를 마련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 데려갈 거야. 응?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얘기 잊어버리고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오신 날이 정말 기분 나쁜 거예요. 그냥 누가 주님 오신다는 얘기, 휴거 얘기하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정말 나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뭐 20여 년 전부터 계속 휴거와 천연한국을 그냥 그때는 뭐 그때 휴거 얘기하면 말이죠. 아주 미친놈이었어요. 요즘은 그래도 안 그렇지만요. 그때 휴거 얘기하면 미친놈이었어요. 아이고 천연한국은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천연한국 쓰신 그 목사님이 그 책에 다시 들어보니까 자기는 이 책을 썼을 때 사람들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반대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정말 축복인 것 같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가 그런 게 있습니까? 그 애국운동하는 사람이 말이죠. 자기 딸 그 결혼식 하는 장면을 유튜브에다 내보냈더라고. 근데 자기가 주례를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주례하는 이유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주례하는 이유가 있다고. 두 사람이 지금 결혼하지만 이거로 끝나지 말고 두 사람이 나중에 저 어린 양의 혼인식에 들어갔다가 새 예루살렘까지 올인하는 거 이걸 얘기해 주려고. 요즘 그런 얘기 안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분도 완전한 건 아니지만 말이죠. 그래도 그 정도 이렇게 전파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드뭅니다 사실은. 처음엔 그거 보지 안 보려고 그랬어.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분이 주례했다고 그래서 내가 한번 저도 우리 애들한테 그래요. 야 너희들 결혼할 때 말이야 두 놈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내가 주례하고 결혼시킬 거야 그래요. 그리고 우리 아들은 그것 그러더라고. 그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주례를 누구한테 맡겨요? 축복하는 걸 누구한테 맡겨요? 내 자식들을 내가 축복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주례시켜봐야 그 진실된 그게 나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모르겠어요. 그런 기회 주실지 모르겠지만 전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네. 자, 근데 베드로는 그래도 역시 좀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주님께서 야, 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뭐 침례 요한 또 예레미야 또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바요나 시몬아, 시몬이 뭐라 그랬어요? 그 당시 시몬이었죠. 주는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뱀에게 얘기한 여인의 씨, 뱀의 머리를 부숴버릴 그 여인의 씨, 그리스도, 저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이 땅에 오시는 그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건 알 수가 없죠. 그건 성령이 아니어서 알 수가 없죠. 근데 야, 네가 좀 복되구나. 이거는 너희 아비나 할아비나 육신적인 그러한 조상이 절대 가르쳐줄 수 없고 오직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가르쳐줄 수 있는데 너는 참 복되구나.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결국 그리스도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면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한다. 저 적그리스도, 저 루시퍼가 지옥의 문의 열쇠를 가지고 자기가 사람들 집어넣고 못 나게 할 거지만은 나를 믿고 자신을 믿고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지체들은 지옥의 문들을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또 주님이 죽으신다고 그럴 때 나는 주님이 죽는 곳까지 따라가겠다 그랬죠. 베드로만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었죠. 그 당시에. 그래도 그나마 나았어요. 여러분 나중에 요한복음 가보면 말이죠. 그 베드로 보고 그랬죠. 그 요한에서 얘기할 때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여기 머물게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나를 따르라. 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라 이런 얘기예요. 요한은 내가 끝까지 남겨서 내가 나타나서 계시록을 쓰게 할 거지만 너는 달라. 너는 나를 따라와야 돼. 너 얘기했잖아 옛날에.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따라간다고 그랬잖아. 그럼 이제 따라와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역시 베드로가 어떤 생각이 나는지 달려갔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몸을 구부리고 보니 그 세마포 옷들이 따로 놓여 있는지라.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몸을 피 묻은 그 몸을 세마포로 쌌죠. 세마포로 싸가지고 그거를 무덤 속에 안치했습니다. 그 세마포가 잘 개켜 있어요. 아주 정성스럽게 그게 개켜 있어. 그런 얘기 아닙니까? 세마포 옷들이 따로 놓여 있는지라 그가 일어난 일들을 이상하게 생각하며 떠나니라. 주님이 없어진 거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보면은 주님이 숨을 거두시니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 둘로 쫙 갈라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무덤들이 열리고 막 그냥 바위가 터지면서 지진 나면서 잠자는 많은 성도들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죠.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무덤 밖으로 나왔다 그랬죠. 아마 주님은 그때 일어나서 가지고 그들을 만나러 가셨을 거예요. 만나러 가셨을 거라고. 성경에 그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는 알 수가 없었죠. 오히려 그걸 이상하게 여겼어요. 예수님의 몸이 없어진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며 떠났습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날도 주님을,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주님의 영광 중에 오시는 것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이상하게 여깁니다. 아이고, 아무리 뭐 이 세상에 똑똑해 보세요. 아무리 뭐 많아 보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하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유대인들한테. 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지금 율법의 의를 가지고 너희들이 잘난 척하고 있어. 너희들은 율법을 받은 택한 민족이라고 너희들이 이방 민족을 개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냐 너희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냐? 아니야. 너희들은 먼저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거 다 더해줄 거야. 이게 그런 얘기거든요. 유대인들한테 한 얘기예요. 이게 다시 말해서 뭐죠? 자신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앞으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라. 아니, 그러면 먹고 마시는 거 가만히 있어도 내가 대줄 거야. 이런 얘기라고. 근데 그걸 어렵게 생각하죠 사람들이. 그 어렵게 생각되면 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죠. 이제 아이를 임신해가지고 이제 9개월 만에 해산했습니다. 핏덩이를 낳았어요. 얼마나 이뻐요. 우리 나라 아들도 지금 얼마나 이쁘게 자랐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걱정하는 거 뭡니까 여러분? 지금 그 나라 아이 조슈아가 걱정하는 거 봤습니까? 걱정 안 하죠? 왜? 왜 그렇습니까? 여기 태어났으니까 부모가 먹을 거 입을 거 더해주잖아요. 뭐 돈이 없는 사람은 더해줄 수 없겠지만 그러나 대부분 더해주잖아요. 더해줍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가난한 사람이 먹을 게 없어요. 자기 아들하고 딸하고 이제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가는데 다 시킬 수 없으니까 애들 것만 시켰죠. 자기 거는 시킬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너희들 먹어라. 엄마는 아이 걱정 말고 먹어. 나도 먹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먹어. 그들에게 다 먹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녀니까. 자녀니까. 저는 우리 장로님의 그 간증을 많이 들으면서요, 그걸 절실히 깨달아요, 제가. 어? 5살 때 고아가 됐는데 말이에요. 지금까지 부족한 것이 없잖아요. 어? 장로님이 나 돈 걱정하는 거 못 봤어요? 그렇잖아요. 걱정거리가 없잖아요. 어?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가 됐으니까 다 실질적으로 주님이 다 공급하셨잖아요. 지금까지. 응? 대학까지 졸업하시고, 어? 공군 대위로 졸업하시고, 연금까지 받잖아요. 지금. 어? 이걸 볼 때 진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뭐가 걱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근데 이제 정말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너무 힘들 때, 너무 힘드니까 뭐 식구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도 가정이니까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은근히 압력을 넣지 않겠어요? 제가 이력서를 가지고 숱한 데 다녀봤습니다. 근데 다 오버 퀄리파이드야. 당신은 너무 공부 많이 해서 일자리가 없어. 그래서 한 번은 갔는데 합격을 했어요. 뭔가 하면은 전응아들 새벽마다 데리고 다니면서, 걔들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마켓도 가고 그러면서 애들에게 이게 세상이 어떤가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 있어요. 그거 하는 잡이 생겼어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기뻐가지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연락이 왔어요. 아유, 당신은 오버 퀄리파이드래. 당신은 그거 못한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저 가만히 있는 게 낫죠, 가만히 있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베드로는 그 당시에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는 게 말이죠, 그게 하찮은 거예요. 그 부활하셨다는데 뭐 그렇다고 내가 뭐 돈이 생겨? 밥이 생겨? 그렇잖아요. 지금 당장 어떻게 해요? 당장 물고기 잡아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교회는 다니지만은 주님을 만나가지고 참 여호와 하나님이 내 친아버지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일주일 내내 걱정 근심하다가 또 교회로 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자, 보세요. 이제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말이죠. 13절 같은 날이라는 게 뭐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같은 날 예루살렘에서 60 스타티온 때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는 거예요. 다른 동네로 가는 거예요. 어? 60 스타디온, 한 스타디온이 8분의 1마일이라고 그랬죠? 8분의 1마일, 60이니까 어떻게 돼요? 한 4마일쯤 되나? 4, 5마일쯤 되나? 거기 걸어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일어났던 이런 모든 일에 관하여 이야기하더라. 뭐 여인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 사도들과 같이 있었으니까.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15절 의논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가까이 다가오셔서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은 가려져서 주를 알아보지 못하더라. 오늘날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모일 때마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잖아요. 그런데 오셔도 그분들 몰라와요. 여러분 여기 주님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주님 앞에 요청하시고 하세요. 근데 이게 뭐 보여야지 얘기를 하지. 저 사람은 맨날 뭐 성령이 여기 와 계신다 그러는데 뭐가 보이냐고. 지금 이 제자들이 그랬어요. 주님이 왔는데도 다가오셨어요. 그들과 함께 같이 가셨어요. 동행하셨어요. 근데 눈이 가려졌어요.
눈이 가려진 겁니다. 옛날에 이사야를 보내서 그랬죠. 이 백성에게로 가라. 가가지고 저들의 눈을 닫게 해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를 닫게 해가지고 듣지 못하게 해라. 저들은 완악한 놈들이다. 완악한 사람들은 주님이 못 보게 하고 못 듣게 합니다. 그게 선교관 게 아닙니다. 이사야가 나를 보내셔서 이걸 가지고 다 선교가는 선교사들이 나를 보내셔서 그러는데, 그때 나를 보내셔서 그럴 때 주님 보낸 거는 복음 전하러 보낸 게 아니라 복음을 못 듣게 하려고 보낸 거예요. 완악한 사람들. 그 때문에 오늘날도 악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보내지 않습니다. 주님이 가시려는 곳으로 보내요. 주님이 가시려는 곳으로 제자들을 보낸다고. 누가복음 10장 보면은 예수께서 가시려고 하는 곳으로 70인 제자들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가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세력을 제할 권세를 가지고 가니까 악한 마귀들이 떠나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해도 주님이 가시려는 곳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멕시코 갈 때도 그냥, 저는 멕시코 갈 생각도 안 했습니다. 다운타운 나가보면은 길거리에서 복음 전할 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90%가 다 멕시칸들이에요. 물론 히스패닉, 다른 나라 온 히스패닉도 있지만 90%가 그런 거예요. 야, 참 희한하다. 딱 4년이 됐을 때 목요 선교 기도회를 한 그때 6명이 했나? 무릎을 다 꿇고, 카페에서는 무릎을 다 꿇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멕시코로 가라 하는 세미한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아, 멕시코로 가라고 그러시네. 그러니까 나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주 토요일 날 갔어요. 그냥 갔어요. 가라면 가야지. 뭘 준비해요, 준비하기는. 우리 만화전도 있잖아요. 그거 뭐 다운타운에서 계속 전도하던 거니까 그거를 그냥 거의 한 1,500 정도 나눠가지고 이렇게 갔죠. 가니까 뭐 한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동안을 전도를 했는데 길거리에서 수많은 사람이 주님을 영접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말도 못하게 기뻐. 그러다 크리스도 목사를 만난 거예요. 같이 갔던 한 분이 크리스도 목사를 만나가지고 DNA 뺏가둬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은 처음 봤거든.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사람을 처음 봤다 보니까 당신 패스터가 어디 있냐고 물으니까 나한테 데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같은 전도하는 선교하는 사람들을 기다렸다는 거죠. 다 들어와가지고 사진이나 찍고 말이지 기타나 치고 이러고 갔는데, 자기가 기도를 몇 년 동안을 정말 선교하는, 전도하는 그런 선교사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자기는 여기 나올 생각을 안 했대. 나올 날이 아니라는 거야. 리앱센터 형제 중에 하나가 피자집에서 일을 하는데요, 픽업을 해달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다 거기서 딱 마주친 거예요, 우리하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게 1998년 2월 16일인가 하여튼 뭐 그래요. 18일인가 자고 기억 안 나는 2월이요. 그래가지고 이게 시작돼가지고 지금 21년째 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려는 곳으로 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우리 웹센터에서 마이크하는 친구가 거듭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성경학교 들어가서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했어요. 우리 같이 가는 수국성교교에서 매달 그 형제에게 100불씩 학자 생활비 하라고 100불씩 대줬어요. 100불씩 한 1년 동안. 근데 그 형제가 거기서 교회를 개척했죠. 우악가라는 데요. 우악가. 태평양 연안에는 가보지 못했는데 우악가라는 데 거기서 교회를 개척해서 11월 달에 크리스도 목사가 그 형제 칼로스라는 형제를 이제 안수하려고, 목사로 안수하려고 이제 거기 떠납니다. 12월 달에 우리가 가니까 11월 달에 중순경에 거기 간다고.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교회가 3군데인데 지금 교회가 4군데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운 교회는 전부가 다 이 리앱센터에서 훈련받은
그 사람들이 다 세운교회에 목사들 된 거예요, 나. 어? 얼마나 감사해요. 예? 너무나 감사한 거죠. 저도 언제 한번 때가 되면 가봐야 되겠죠. 뭐 엔사나드에서 한 3시간 비행기 타고 간다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래요. 자, 이 제자들이 그냥 낙심해가지고 가고 있었어요. 17절,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걸으면서 슬픔에 잠겨 서로 주고받은 이 말들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왜 슬퍼요? 슬프기는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그중 클레오파라고 하는 사람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근래에 일어났던 일을 당신 혼자만이 알지 못하시나이까? 주님이 더 잘 알지 뭐, 주님이 부활했으니까. 라고 하더라.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슨 일이냐? 고 하시니 그들이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인데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적과 말씀의 권능을 가진 선지자였는데, 선지자 하나님이 아닌 거죠. 선임 제사장들과 우리의 관원이 사형 선고를 받도록 그를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나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분이 그분이라고 믿고 있었나이다. 이뿐만 아니라 오늘은 이 일들이 있은 지 셋째 날이니이다. 게다가 우리 가운데 어떤 여인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는데 그것은 그들이 일찍 무덤에 가 보았으나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그들이 돌아와서 말하기를 그가 살아있다고 말하는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이니이다. 또 우리와 같이 있던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무덤에 갔으나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인 것만 보고 그분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어리석은 자들아,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서도 그의 영광에 드러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고 하시며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자신에 관하여 모든 성경에 있는 것들을 그들에게 설명하시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 구약 성경을 자세히 공부하지 않으면 주님이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뭐 이 사도들을 통해 쓰신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에 있는 것들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그때 성경 공부 시켰는데 이들한테.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뭐 성경 공부 잘 안 하니까 주님이 왜 부활절 뭐 예수 부활하셨네 뭐 그리고 뭐 무덤이 비어 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주님은 그러기 때문에 부활하셨다. 그게 아니죠. 그저 뭐 이 고난주일 되면은 예수님의 7원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열변을 토하고 설교를 하는데 그거 듣는다고 부활이 믿어지나요? 제가 육하단 갔을 때 그때 마침 고난주일이었습니다. 가보면 이 사람들 캐톨릭에 속아가지고 그냥 고행을 하는 거예요. 고행을 하는 거야. 횃불을 들고 막 들이뛰는 거야. 그냥 땀을 삘삘 흘리면서 뛰는 거야. 그러면 또 피곤하면 또 한 사람이 또 내려서 그거 받아가지고 또 뛰는 거야. 우리는 차를 타고 가면서요. 그 차를 타고 같이 가면서 그들에게 전도를 한 거예요. 전도지를 준 거예요. 이러지 말라고. 주님은 이미 부활하셨고 그분을 믿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다 캐톨릭에 쏘가지고 유럽 같은 데서는 뭐 그 유리 쪼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말이죠. 그 무릎으로 기어가지고 뭐 얼마를 가면 피가 철철 나가면은 뭐 연옥에서 있는 기간이 줄어든다고 그건 또 그걸 믿고 해요. 아유 참 이렇게 그런데도 빌리고려 목사님 말이죠. 중남미에게 전도하지 말래. 왜? 그분이 신복음주의에 빠져가지고
캐토릭이 우리 형님이다. 그들을 포용해야 된다. 그들이 가서 있는 그 지역은 가지 말라. 캐토릭에다 구호해놨다. 그래가지고 중남미에는 전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아, 정말 안타까워요. 그게 WEA입니다. 한국에 지금 합동 측이 WEA에 들어갔고 거기로부터 모든 동성애 차별이라든가 이런 게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아, 우린 WCC 안 들어갔다고 막 그래. 통합측한테 더 나쁜 데 들어갔는데도. 26일날 OIC의 청계천에서 그 반대하는 WCCW에 반대하는 그분들이 모여서 집회를 했어요. 안디옥 교회 그 박영 목사인가 그분이 주 강사를 해가지고 집회를 했는데 수만 명이 모였대요. 그 인터뷰하는 장면이 유튜브에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찾아봤죠. 그게 분명히 나올 텐데. 우리가 금요일날 기도했죠. 금요일날 그분들이 집회 시작하는 그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기도했죠. 아유, 시간이 다 됐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들이 이제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살아계시고 2000년 전에 부활하셨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니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is crucified with Christ. 못 박혀 있나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한 것.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기뻐하려 함이라. 휴거의 날에 내가 기뻐하려 함이라. 천년왕국의 날에 내가 기뻐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 목사에게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왕국을 두고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떠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린 주님을 만난 자들로서 정신을 차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만을 바라보고 살 때에 우리 자신을 다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고 모든 염려를 다 주관하시고 그런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인터넷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